미국의 실업가 중에 존 스텔리 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76년도에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상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척추암이라는 질병은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었습니다. 수술로도 약물로도 치료하기가 힘든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가 절망하여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달 후에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들고 일어나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 난치병을 그렇게 빨리 출근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텔린 종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병들에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랬더만은 그의 병이 급속하게 치료되어서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상에 있을 때 아들이 감을 사서 아버지 감 잡수시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온몸이 척추암으로 굳어서 이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입장에서 매일 감사하다 보니까 손이 쑥 나가서 아들이 주는 감을 얼썩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능력이 있느냐,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하면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우울증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사치유법을 의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신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김어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죠. 이분이 이 몸의 질병을 치료하고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데 신앙심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 또 교회에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면역세포, 일명 NK세포라고 합니다. 이 NK세포가 몇십 배 정도가 아니라 무려 10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병은 스트레스에 옵니다. 물론 유전적인 병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당하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고는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몸속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미국 두커 대학 병원의 헤롤드 케니기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신앙심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감기약보다 더 효력이 있는 것은 감사는 항암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쉬며 감사하고 우리 발로 걸어 다님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욥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깨구리 정우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깨구리가 들어가면 금방 튀어나가죠. 그런데 한 21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깨구리가 놉니다. 그런데 그 물을 서서히 데피는 것이에요. 1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 온도를 37.5도까지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실험은 1872년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깨구리가 21도에 가장 자기가 놀기 좋은 물에서 놀다가 37.5도가 되니까 상겨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를 느끼고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너무나 위협합니다. 우리나라가 연평도 대청도 막 포격을 했죠. 일본은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우리 김장로는 기도처럼 세계의 첫째 기근과 지진과 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고레이테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그레고리, 황제의 이름들이 그레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의 이름은 뜻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깨어있는 사람.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침체기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새 첫 주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레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가 깨어나려면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독하라. 홀로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자신,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기 자신을 정말 고독하게, 정말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에 정말 껴있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주체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변화의 용광로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나 자신 혼자서 조용히 자기 자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원래 새해를 맞이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고독을 음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침묵해야 된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탕이 있죠. 그런데 사우나탕이 문을 열어버리면 아무리 뜨거운 불을 떼어서 열기가 뜨겁게 나오더라도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아야 된다. 사람도 말이 많으면 생각이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침묵 속에 생각이 깊어지고 물어익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도 중단하고 침묵하면서 조용히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 겨울 나무들 참 힘들겠다. 저 찬바람,
이불도 없이 옷도 없이 견뎌내는 그 모습. 그러면서 나무들은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침묵의 시간은 정말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화의 소망을 이루는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압박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국가의 문제를, 내 가정의, 내 자녀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 소화시킬 수 없고 나 자신도 나의 문제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명성 수련회 시악산에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국내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또 그 합동척 신학교 총장 하시는 부정교회 목사님 김성교 목사님, 박성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뜨겁게 정말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운동이 114 기도 운동입니다. 114 기도 운동의 주제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답이다. 제 딴에는 설교를 깊이 있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지도 못합니다. 또 이래저래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일생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를 매일 빠질 때도 있지만 1시간 이상 저녁 기도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가 기도가 답이고 우리 인생 살이도 기도가 답입니다. 40일 기도하신 예수님 강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왔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 3년의 공생애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하 기도실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강체가 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무기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한 갓집년에 더욱 깨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직분자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 그노스틱이라고 하죠. 유대주의가 율법주의에 너무 빠졌습니다. 지금 또 이슬람이나 그 유대교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바울과 디도가 그레테섬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큽니다. 엄청나게 큰 섬인데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었는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일정이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 항종 직분자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은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레테 섬을 떠났지만 디도는 남아서 그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를 보내서
또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는 또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장로를 세워서 바울이 끝내지 못한 구원 사역을 잘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편지 속에 들어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12월 성탄절이 되면은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물론 항종 직분자는 이제 만 70세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임시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런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책, 여러 가지 맡겨진 직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을 비롯해서 안내위원, 또 차량봉사, 식당 앞으로 배식도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청소, 어제도 보니까 청소도 열심히 하시던데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으로 믿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여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여러분들이 그 앞에 한 장 넘가 보시면 디모데전서가 있으니까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며 폭행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실제로 사도 바울같이 악랄한 사람도 드뭅니다. 지금 보세요. 테러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테러 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가서 회당이나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항이나 터미널이나 가서 폭탄을 터져서 같이 죽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만큼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자기가 사도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했으며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복음 전도자로 항종 직분자로 사역자로 집사로 여러 가지 교회 맡은 직분자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은혜의 결과에 감사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렸었다고 하면은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 내가 감천교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내와 나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왜? 하도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말은 없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핍박하다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강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나 하면 내 나이만큼 참아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나이만큼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에 갔습니다. 한 일주일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제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해서 하나님 당장 내게 좀 복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네가 진짜 빨리 복 받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당장 벌을 내려줄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복도 천천히 내려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빨리 복 받기를 원하지만 벌도 하나님이 천천히 내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사도의 사명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것은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핍박하고 오해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 많이 있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데 제일 고마운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안의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회사나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진실을 믿어줄 때 그것보다 고마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바울이 악한 짓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죽일 때에도 저 친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저렇게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저것이 몰라서 그러니까 참아주자 하면서 참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살인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과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영어로 empowerment라는 말인데 파워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맡길 때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자들이 이적과 기사과 표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기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들을 든든히 일으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붓기를 물고 물이 범람한 그때에, 홍수가 난 그때에 제사장이 붓기를 물고 앞장서서 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직분 싫어, 나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나는 저 직분을 맡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내 말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너희가 먼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나아만같이 히스기야 임금처럼 간정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은 유명한 분이 되어서 각국 나라로부터 훈장, 임명장을 많이 받은 상패, 기념패, 메달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근데 가장 중앙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자기 교회에서 집사 직분, 집사돈자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는데 항종 직분자 직분을 받은 임명장 그 패를 기념패를 딱 놔놓고 그분이 바쁜 사업 가운데 해외에 가더라도 주일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자기 본교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서임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순종할 때 요셉처럼 총리도 되고 모르드게처럼 총리도 되고 에스더처럼 왕후도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직분을 맡긴 세 번째 이유는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본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지난 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들, 그 외에 안내위원, 청소위원, 식당 봉사위원, 그 외에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 칭찬과 격려를 할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토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바른 교훈으로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설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개발을,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